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신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가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에게 제하여 버리고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네게 이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원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으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신나와 요아가 랍사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을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기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기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딸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심사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는 이사야는 그 정 가운데 중간에 삽입부가 하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바로 이사야서 36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가 바로 그 역사적인 삽입구입니다. 전반부는 심판의 예언들을 얘기하고 후반부는 위로의 예언들, 다시 말하면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서인데 보통 선지서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전반부는 심판에 대해, 후반부는 회복,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는 특별히 이 정 가운데에 역사적 삽입구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삽입구는 바로 히스기야의 역사를 넣어놓은 것이죠. 이사야가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한 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은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사야서 3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역사적 삽입구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이 사건은 바로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유다의 예루살렘 성까지 모두 점령하고 유다 땅을 모두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다다랐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위협과 유혹 속에도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위협과 유혹 속에도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첫 부분의 1절부터 3절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진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유다의 믿음을 흔드는 랍사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마지막은 협박과 유혹으로 마음을 흔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절박한 상황, 위기에 빠진 이 유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빼고 모든 유다 땅이 이미 점령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히스기야를 압박하는 것이죠.
고대 전쟁에는 왕들과 왕이 대면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왕의 대리자들, 사신이나 군대 장관이 나가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래서 사네립을 대신했던 랍사게와 히스기야를 대신했던 엘리야기, 심나 그리고 요아가 이 대면을 함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랍사게는 이 이야기를 통해 유다를 흔듭니다. 그리고 유다가 항복하길 바랬던 것이죠. 이 랍사게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이들과 어떻게 다른지, 믿음의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 앞에 어떻게 행하는지가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흔드는 것,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벼이 보는 것이죠. 랍사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희한하게도 랍사게가 강조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5절 후반부에도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6절에도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라고 말하고 6절 후반부에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같으리라 말합니다. 7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신뢰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9절 부분에도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가? 그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낳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그것이 그를 그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반면 또 무엇을 믿느냐가 그를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사실 한때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에서 기병과 마병이 오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떤 이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흔들어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교만한 랍사게,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이 흔들려서 우리 마음을 흔들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교만한 자들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을 잘못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중에 아주 핵심적인 본문은 바로 10절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이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말하고 있죠. 언뜻 보면 랍사게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의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랍사게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7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 이방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산당과 제당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강력한 종교개혁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하나님만,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보면 지금 이 랍사게가 헷갈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산당이 많고 제단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모른 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고 있는 게 아니라 산당도 제단도 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인,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중요한 건 뭐냐? 믿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과 내가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상관없는 거죠. 제가 가끔 질문하는 것인데,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랍사게 생각에는 여러 산당이 있고 제단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무엇을 믿든지 다 그게 하나님 거 아니었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여러 믿음을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힘이 뭘까요? 믿음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지,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지,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이것을 통과하겠다,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 열심히 믿기만 하면 이 상황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건 착각입니다. 이 랍사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유혹과 협박, 그는 전술적이고 전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포위하고 나서 너희가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는 그런 성에 앉아있다는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항복한다면 16절에는 아수르 왕이 너희의 항복을 받아 주어서 너희에게 우물물을 맛있게 만들고, 그리고 본토 아수르로 데려가서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들을 회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18절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리고 나서 여러 열방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은 신으로 비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 하나님도 열방의 신과 똑같다. 아니,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누가 커요? 여호와가 커요? 내 손이 커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 손이 여호와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말라고 해서 잠잠을. 교만한 자 앞에서 성도들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잡히시던 날 밤 묻는 자들에게 결정적 질문 앞에 잠잠하셨습니다. 그분은 도살할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도살할 양과 같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뜻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은혜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에도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환난 속에 교만한 자들 속에서 그들과 싸우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따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동안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유혹을 하는 교만한 자들 앞에서 오롯이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